오늘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그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공부하겠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라는 질문에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 성경을 토대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사실은 하나님은 불가시적인 분이세요. 불가시적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불가능해요. 뭐가? 보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눈, 코, 귀, 입, 그리고 손, 이렇게 만지는 거, 오감으로 인식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한테 한번 하나님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어줄게. 네, 하나님 보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주장하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무신론자라고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가? 안 보이니까 없겠지. 그런데 정말 없다라고 말하기가 참 곤란해. 이 우주 만물을 보니까 정말 너무 신비하지 않아? 우리 사람을 보니까 너무 신비하지 않아?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우주가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으며 어떻게 사람이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남자 여자가 결혼하면 어떻게 아이가 사람하고 똑같은 아이가 탄생해 돼가지고 나중에 점점 크면 또 진짜 사람이 되는지, 그죠? 우리 사람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신기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워. 근데 잘 모르겠어.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에이, 몰라. 난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불가지론자라고 해요. 불가지론이 무슨 뜻인가요? 불가하다. 알 수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난 잘 모르겠어. 알 수 없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게 은혜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알 수 있어요. 믿음 없이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무신론자나 불가지론자들한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어요. 예를 들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주론적인 방법으로 우주 만물을 봐봐. 우주 만물 가운데 정말 보면 하늘과 태양과 달과 별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고는 이게 존재할 수 없다.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사람을 봐봐. 사람을 보면 사람은 영혼을 사모한다. 영혼을 사모해서 사람들은 항상 신을 찾아. 왜 그럴까?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수없이 많은 종교가 나온 거죠. 신을 찾는 그런 것들만 봐도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셔. 사람의 양심을 봐봐. 사람의 양심이 있다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이 양심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뜻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말하고 있잖아. 사람을 봐봐. 사람은 짐승과 달라. 짐승은 서로 싸우고 물어뜯고 그냥 아무렇게나 막 집단 생활하고 그렇게 해도 그들에게 우리가 너네들은 왜 착하게 안 살아? 왜 너희들은 이렇게 도덕적으로 문란한 거야? 왜 이렇게 엉망으로 사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 그런데 사람들한테는 사람이 조금만 죄를 범하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당신은 왜 그렇게 사냐고 라고 얘기하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책임을 묻잖아. 왜 그럴까?
짐승과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짐승과 사람이 같다라고 말하는 진화론자들은 사람한테만 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걸 요구해야 하는지 설명하지 못해.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짐승들과 다르게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존재하셔. 역사를 봐봐. 이 역사가 흘러간다라는 얘기는 시작이 있었다라는 뜻이고, 시간이 흘러간다라는 얘기는 끝이 있다라는 뜻이야. 이 역사는 그냥 우연히 굴러가는 게 아니라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목적으로 이 모든 시간과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곧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어.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하나님을 증명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드렸어요. 나름 다 설득력이 있죠, 그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것을 증명한다라고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혜 아니면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경, 그죠? 이 성경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지 존재하지 아니하시는지 그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하나님이 당연히 계신 거고, 하나님이 당연히 계셔서 당연히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당연히 계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죠. 실제로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누가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예,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믿음이 있어요.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도 그냥 믿음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 믿음을 진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과 같은 믿음이라 말할 수는 없겠죠. 어찌되었든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이 우주 만물을 다 보면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들어가 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때 절대로 핑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선포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고요? 그 없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그 사람은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의 모습대로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인격적인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뜻이에요.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자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는 뜻이 바로 인격적 존재라는 뜻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짐승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하여 책임집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죠? 소와 돼지와 개와 닭과 이런 많은 짐승들이 그들의 행동 때문에 도덕적 윤리적인 책임을 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독 사람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과 같은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 성경은 그래서요 하나님을 당연히 존재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보면 아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더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불가시적인 하나님이 가시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그 가시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사람으로. 그래서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누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완전히 변화된 몸으로 부활할 때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뀔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런데 기록된 말씀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루어질 거다.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뭐가 다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죠. 성경이 다 기록한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인가요?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 이미 다 얘기하고 있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다 알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의 창조주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그냥 선포합니다. 그 선포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것들을 조금씩 알아가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속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부름을 받아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내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모세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그 분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볼 텐데 내가 뭐라고 그들에게 말해야 될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봤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을 내가 뭐라고 와서 설명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시작.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모세를 이스라엘에게 보냈다고 말해라. 그죠? 그러면 스스로 있는 자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제가 중학교 다닐 때요. 제가 어렸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난방이 잘 돼 있지 않죠. 시골집에서는 그냥 이렇게 아궁이에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불을 떼가지고 밥도 해 먹고 겨울 되면 거기다가 막 이렇게 장작불을 펴놓으면 아궁이에 장작불을 펴놓으면 이제 온돌방이 따끈따끈해지죠. 아랫목이라 그러죠. 아랫목에 들어가면 아랫목이 막 거의 뭐 이렇게 새까맣게 타요. 어떤 때 너무 많이 떼가지고. 근데 그 나무를 해와야 돼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겨울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이맘때쯤 된 것 같아요. 낙엽이 다 떨어지고 나무를 왔는데 참 나무를 한참 하고 나니까 땀이 막 흘렸어요. 그래서 잠깐 쉬려고 이렇게 있는데 제 앞에 참나무가 엄청 높은 참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나무야, 너 언제부터 여기 있었냐? 너 되게 심심하겠다. 맨날 똑같은 자리에 있어서. 그러다가 정말 언제부터 있었던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너 어디서 온 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저한테 하는 질문이었어요. 세균아, 죄송해요. 이름이 좀 이상해서. 세균아, 너는 언제부터 여기 있었던 거야? 너는 언제부터 여기서 이렇게, 너 여기 어떻게 해서 오게 된 거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엄마가 나를 낳았지. 그럼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엄마는? 아니, 할아버지가 낳았지.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아버지. 언제까지 가야 되지, 이거? 할아버지. 계속 올라가다 보면 언제까지 가야 되는 거야, 이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갔더니 생물학 시간에 그거 가르쳐 주더라고요. 저 아메바가 네 조상이야, 이렇게. 근데 제가 밭에서 농사를 짓다 보면 그 군뱅이하고 지렁이들이 막 굴러다니거든요. 농사 짓다 보면. 근데 그게 우리 조상이라고 하니까 그게 진화론자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저는 그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제가 어떻게 나하고 똑같은, 제가 어떻게 내 조상이 될 수가 있어? 제가 시험을 보려고 할 수 없이 진화론 그 답을 썼긴 했지만 저는 그걸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질문이 있었어요. 정말 나는 어디서부터 온 걸까? 사람은 어디서 온 걸까? 그런데 성경에 답이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 전체를 읽어보면 시작과 끝이 딱 나오는데 예수님의 족보를 읽어보면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딱 써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된 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 이게 족보를 쭉 따라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계속 할아버지 따라 올라가 봤더니 그 맨 꼭대기에 누가 있어요? 아담이 있어요. 아담. 인류 최초의 사람. 근데 그 아담을 누가 만들었대요? 아담을 그 이상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것이구나 라는 걸 그때 이제 그런가 보다. 그래, 나는 저 벌레하고 내가 같다라고 말하는, 걔가 내 조상이라고 말하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임에 분명해 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 의문점이 있었어요. 어떤 의문점이 있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시작하신 거야?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시작되신 분이시지? 하나님도 뭔가 원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그 하나님보다 더 높은 하나님이 또 있단 말인가? 이런 의문점이 막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씀을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출애굽기를 읽다가 이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인생이 바뀐 사람이에요. 답을 찾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었구나.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구나. 모든 존재의 원인이시지만 원인 없이 자기가 자기한테 원인이 되어 존재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여호와라고 불러요. 그죠? 이 여호와라고 하는데 야훼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야훼, 여호와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I am who I am 이라는 뜻이에요. I am who I am. I am who I am이라는 것은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나다. 여러분,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나는 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있나요? 여러분이 누군지 알아요? 노래도 있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몰라요. 나를 내가 어떻게 정의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나는 나다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완전하신 분, 완전한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라는 의미예요. 여호와 혹은 야훼라는 말은 나는 있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비동사예요. 있다. 존재로 말하면 being이에요. being. 이 말은 하야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항상 있는 분, 항상 계신 분, 이런 의미예요. 항상. 없던 때가 없는 분, 이런 뜻이에요. 없던 때가 없는 분. 이 말을 좀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렇게 적어왔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심으로 필연적인 존재세요. 어떤 원인에 의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연히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스스로 원인이 되시죠. 그래서 참으로 신비 그 자체예요. 신비 그 자체. 그런데 이 말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자기 존재의 원인이십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의 원인이신과 동시에 자기가 자기에게 스스로 원인이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앞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 앞에 존재하는 무엇이 있다면 아마 그 원인이 하나님일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보다 먼저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게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존재의 원인이세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그래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분이세요. 영원하신 분. 그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 말을 히브리 말이에요. 그 말은. 근데 그 말을 그리스 말 헬라어로 바꾸면 따라해 보세요. 에고 에이미라고 해요. 에고 에이미라는 뜻은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그 여호와의 말을 그대로 바꾼 거예요. 내가 그다. 예수님이 이런 말 많이 하셨죠.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야.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 하셨단 말이에요. 이 에고 에이미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나다라고 말한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여호와 하나님이신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7가지로 보충어를 가지고 설명하셨어요. 보어죠, 보어. 그러니까 주어 동사 보어 이렇게 할 때 그 보어를 가지고 나는 이다인데 나는 이다인데 나는 뭐뭐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뭐뭐다. 어떻게 얘기하셨나 보실래요?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나는 참 포도 나무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예수님이 나는 나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나다를 우리 보러 좀 더 알아듣기 쉽게 하시기 위하여 7개의 보호를 사용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근데 그분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신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라는 이런 의미는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시다라는 의미겠죠. 1차적으로. 하나님이 물질이라면 하나님은 유한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유한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물질에 갇혀 있으니까. 그럼 물질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
걸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라 말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무한하십니다. 무한한 신성, 무한한 생명, 무한한 지혜, 무한한 권능을 가지신 완전하고 영원하신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의해 제약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의해 제약받고 있죠. 피조물,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모든 우주 만물들은 존재 방식이 뭐냐? 시간과 공간이에요. 타임 앤 스페이스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존재 방식이 타임 앤 스페이스를 초월하세요.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무한하신 영.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주보다도 크신 분이세요. 어디에나 계세요. 그래서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내가 스올에 내려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내가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하나님은 그래서 편재하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편재.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도 계시고 여기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걸 하나님이 받으신단 말입니다. 무한하신 영이심으로 영원에서 영원까지 존재하십니다. 영원에서 영원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권능과 지식과 존재 방식을 다 헤아릴 수는 없어요. 이 성경을 박사가 돼도 그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신 생명의 책이죠. 이 책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고, 그만큼 하나님은 신비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거대하세요. 거대하시다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우주 만물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이 지금 질서 있게 돌아가고 흔들림 없이 돌아가잖아요. 지구가요, 태양으로부터 조금만 더 멀어지면요, 다 얼어 죽습니다. 태양으로부터 조금만 더 멀어지면, 지구가요, 태양으로부터 조금만 더 가잖아요, 다 타 죽습니다. 그런데 조금도 멀어지지 않고 조금도 가까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죠. 지구가 이게 뭐 누가 이렇게 붙잡고 있나요? 공중에 붕붕 떠 있어요. 이거 지구 전체가 공중에 붕 떠 있어요. 어디가 위에요? 여기가 위에요? 여기가 위에요? 얘 밑에잖아요. 안 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붙잡고 있으면 이 모든 질서가 다 깨져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거대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예.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창조해서 이 모든 것이 존재한 거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한 게 있어요. 뭘까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먼저 계획하셨어요. 논리적으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이 타락할 걸 아시고 인간을 어떻게 구원해내셔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를 완성하실 것인가, 이 거대한 청사진, 블루프린트를 하나님 안에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시간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기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대한 작정,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대한 작정을 이루시는 섭리, 활동, 그것은 누구도 한계를 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은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유일하신이라는 말은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신 분이 신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신이 많은데 무슨 신 많은데 그 중에 짱신이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런 뜻 아닙니다. 예? 아니, 짱이라고 해서 좀 제가 아이들 용어를 써서 죄송하긴 한데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썼어요. 다른 신이 있는데 그 대장신이 하나님인가? 아니에요.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른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은 오로지 한 분 하나님이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신이세요. 여러분, 그러면 사탄은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귀는 뭐예요? 마귀는 신이 아닙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어요. 천사였어요. 천사로 피조된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천사가 하나님께 반역하여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난 존재죠. 사실은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이 훅 바람으로 불면 날아가는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활동하게 놔두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 거대하신 작정 안에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작정 속에 그냥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막 사탄을 막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로 막 이렇게 높여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비성경적입니다. 그냥 그건 하나님이 어느 날 그래 너 이제 다 끝났어 휙 하면 날아가는 존재예요. 이 유일하신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삼위일체, 트리니티라고 하거든요. 이 트리니티는 three, 셋이라는 것과 유니티, 하나, 일체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쉽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삼위로 계시는데 그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라는 한 본질이다라는 의미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공부할 때 좀 더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냥 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말씀을 하나 확인만 하고 넘어갈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나오죠. 삼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들은 한 분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머리로 어떻게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지? 이해할 수 없어요. 신비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부하겠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 만약에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아니시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일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단일 신론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유니테리언즘이라고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시기에 따라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아버지로 나타나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때는 아들로 나타났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냥 성령으로 오신 거지. 이단입니다, 이거. 이단. 왜냐하면 그 양태론자들이라고 해요. 나중에 이것도 다 공부할 거예요. 이단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삼위로 계셔요. 분명하게. 아버지가 아들이 되는 거가 아니고 아들이 성령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들은 분명히 다르세요. 그런데 한 분 하나님이세요. 이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건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분명하게 근데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존재하시는데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해서 하고 선포하죠. 예, 선포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시면 못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 못 믿으시겠어요? 아픈 자를 고치시는 거 못 믿으시겠어요? 아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렇죠?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저는 이거 고등학교 때 이걸 읽으면서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태초의 말씀이 누구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세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누굴 말하는 걸까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 하나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아들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이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로 계시는데 하나님이시구나. 두 분 다 일체되신 분들, 일체되신 분. 그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누구에 의해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죠? 예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창조하신 거다. 그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모든 피조물을 없는 것에서 창조하셨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에서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뭔가를 창조한다 그러면 재료를 쓰죠. 재료. 이 컵을 어떤 사람이 크리에이티브하다 그래서 창의적이네 그러면서 컵을 만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만들지 못하죠. 뭔가 유리라는 재료를 쓰고 열이라는 것을 가해서 이렇게 해서 만들잖아요. 재료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어요. 재료가. 그런데 그냥 말씀하셨더니 존재하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창조는요. 단번에 이루어진 거예요. 단번에 이 지금 우주 만물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하게 된 그 모든 것들이 케이오스, 혼돈의 상태였어요. 흑암과 어둠의 상태였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어떻게요? 질서를 잡아가시는 거죠. 그죠? 빛이 있어라.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로 나눠져라. 바다와 육지가 나눠져라. 해와 달과 별들아 있어라. 하늘을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가 있어라.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창조를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쉬신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무에서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진짜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는 우리 존재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원래의 존재의 자리는 뭐예요? 없음이에요. 없음. 원래 없었던 자가 지금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있는 분은 누구예요? 사실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나머지는 다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자기 백성에게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셨다. 무슨 얘기예요? 그 거대한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나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타락했어요. 하나님 앞에 반역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길 원했는데 사람들이 반역하자 그래 너희들 이제 반역했으니까 다 죽어 이렇게 내버려 두셨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당초에 작정하셨던 그 작정을 어떻게요? 이루어 가시는 거죠.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요?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구원의 창시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하였습니다. 반역의 죗값은 오직 죽음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멸망뿐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원래 없었던 자리잖아요. 우리가. 없었던 자리였던 우리를 그냥 죄 가운데 있으니까 그냥 다 지옥의 땔감으로 버려도 사실은 아무런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는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아무도 그 죄값을 갚을 수 없어요. 죽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어요. 다 죽어야 되는 거였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 죽어서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없음의 자리로.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범한 죄값을 친히 갚으시기로 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고 났더니 인간이 갑자기 타락해가지고 아이 큰일 났네. 내가 대책을 세워야지. 이렇게 하고 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창조 전에 이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창조 때 이미 거대한 작정 안에 계획 안에 다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갑자기 내가 실수했네. 다시 대책을 세워야지. 이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해 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죄값을 친히 갚으시려고 뭐가 되셨어요? 그 값을 치르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갚아야 될 죄값, 그죠? 그것을 죽음으로 갚으신 거죠.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갚으신 거예요. 그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는 자가 되죠. 그랬더니 창조주 하나님이 뭐가 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구속의 하나님이 되신 거죠. 그런데요, 창조주 하나님이 구속의 하나님이 되신 이게 진짜 창조의 완성이에요. 보실래요? 구속의 완성은 새 창조의 완성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 보시면 제가 다 기록하지 않고 1절, 5절, 6절 중요한 부분들만 이렇게 발췌해 왔는데 먼저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그게 창조의 이제 최종적인 완성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게 언제 일어나느냐? 5절부터 보세요. 5절부터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새 창조죠. 그죠? 새롭게 하느라 하시고 시작.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됐죠. 그죠? 6절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래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 알파는 헬라어의 첫 번째 영어의 A에 해당되는 거고요. 오메가는 영어의 Z 마지막 XYZ 할 때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처음과 끝을 말하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그러니까 역사의 시작과 역사의 끝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시작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역사의 끝을 완료하실 건데 그때가 만물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끝나요. 시간이 없어요. 그때부터 뭐가 될까요? 영원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시간을 여기서부터까지를 시간이라고 한다면 이 시간을 영원히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시간이 언젠가 끝나면 영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영생의 물로 주시겠다라는 거죠.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먼지와 같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자들이 있잖아요. 없음의 자리에 있었던 자들이잖아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먼지와 같고 티끌과 같았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까지로 끌어올리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게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에요. 원대한 계획. 그것이 지금 시간 속에서 하나하나 착착착착 이루어져 가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 안에서 불림을 받은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단 말입니다. 거대한 작정. 그 거대한 작정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이거든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거대한 작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려고 작정하셨어요.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이거 변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이 아침에 마음을 먹었는데 저녁에 마음이 바뀌어 조변 섞게,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오늘은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셔서 아이고 천 목사 오늘은 네가 내 아들이다 이랬다가 저녁 때 좀 기분이 나쁘셔가지고 야, 난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어 이러시는 하나님일까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선택 그 모든 계획을 절대로 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변하시면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인간이 뭔가를 계획 세운다는 것은 그죠? 막 연구를 하고 이럴 땐 저렇게 하고 저럴 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인간들은 막 공부해가지고 스터디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지식을, 지혜를 뭔가 이렇게 자신들의 그 노력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얻어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지혜의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지식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단번에 된 거예요. 단번에. 계획하자마자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고요. 영혼 속에서. 다만 지금 그 영혼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시간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끝난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과거, 저와 여러분의 현재,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에서 영원까지 작정하고 알고 계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한 분 한 분 택하시고 한 분 한 분 부르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로 놓아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구원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마침내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들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시간 속에서의 기회는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서부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불리는 그 순간까지 이 짧은 기간 동안 뿐입니다. 이 짧은 기간을 절대로 허송세월로 하지 마시고 결코 헛되게 써서는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불변하시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며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믿으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된지 알겠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아시겠죠. 그 축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이기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